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쪽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격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의 사정, 나의 형편, 어쩌면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평안, 나의 삶의 의미, 내 삶이 온전히 주 안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여인은 온 이스라엘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렸겠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내치시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다 하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따뜻함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하는 얘기를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뛰고 아마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만큼 부모가 참 힘든 일이 없죠.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부모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아마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아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냥 놀라운 소문으로만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렇게 했을 것이요.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이 분명히 나을 것이다 하는 확신과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아마 한 걸음에 달려갔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늘 그랬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님 만나러 가지만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제 군중들과 무리들을 늘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나러 간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쉽게 만나는 경우는 거의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더니 도무지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간절히 구하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예수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통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거죠. 다른 사람은 뭘 시끄럽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내 얘기만 들어주신다면, 내가 누군지 내 처지만 들으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돌려보내실 리가 없다. 그런 확신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아는 체를 하지 않으셨어요. 못 들으셨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제자들이 할 정도면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으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이 뭡니까? 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못 들으셨으면 예수님은 못 들으셨는데 제자는 듣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셨지만 대답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가나안 여인이 들었던 소문과는 좀 다릅니다. 아니, 가나안 여인이 들었던 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반응은 충분히 가나안 여인을 낙심케 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역시 소문은 소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들으시잖아요. 예수님 들리시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는 뭐 가만히 있어도 찾아가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누가 뭐 지나갈 때 이렇게 만져도 누가 내 몸을 만졌나 이렇게 잘 알아채시는 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니 우리 거 다 듣는 이 소리를 왜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제자들이 우리가 봐도 참 저렇게까지 간절히 요청하는데 저런 사람은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어떤 제자들에게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가나안 여인이 간절하게 이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여인을 더 절망케 하는 겁니다. 24절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기껏 제자들이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분명히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는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아니 예수님도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 본문을 보면 우리도 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이고 유다인들은 다 똑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발걸음을 돌릴 법한데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 나를 진실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온 답이 뭡니까? 점점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것 이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군데에서 우리가 봐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제 이런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배경, 그죠? 문화의 배경 같은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인 외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믿는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 백성들은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고 터부시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런 가나안 여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의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개취급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은 유대인들에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뭐 유대인은 다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 얘기를 누가 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고 소외되는 자라. 이제까지 예수님의 행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답, 처음에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기껏 대답하시는 게 또 뭐냐? 니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고, 또 그리고 또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도 도움을 구하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광경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참 이게 당황스러운데 어떤 장면을 봅니까?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을 키우다가 예수님께서 근처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가서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보고 또 결국 예수님과 대화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27절처럼 이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이라는 게 참 그거 없죠.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이런 반응을 참 주님 너무하십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게 다 부풀려지고 더해지고 그런 거지. 그러나 웬일로 또 그런 분이 나타나셨나 했더니 아이고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군요. 그래도 내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도 주님 찾아오면 그래도 고침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주님한테 찾아오면 위로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도 똑같으시군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아마 분명히 늘어놓았을 겁니다. 내가 잠시나마 이런 사람에게 희망을 품었다니, 이런 사람을 내가 주라고 불렀다니 후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가난한 여인이 겪는 것처럼 때로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고 몰라라 하실 때, 그렇게 부르는데도 뭐 큰 반응이 없으실 때,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당황할 거예요. 때로는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2018년도는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어쩌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참 잘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보면 2018년도는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계시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17년도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2018년도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생기기보다는 좀 원망스럽고 하나님 2018년도는 좀 섭섭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진짜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아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나? 이런 후회까지도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이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믿고 또 고백하는 우리들이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보이는 반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이시는 그 태도에 대하여 우리도 비슷한 그런 마음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잘하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내 인생에 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이 믿을만 했다가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에 갈 길을 그죠? 알지 못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하면 내 인생의 배에 타셔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오히려 외면하시고 거부하시는 듯 보이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살리시고 나의 인생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갔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한번 알아보지 뭐.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찾아갔다가 안 되면 그래 내 인생이 뭐 이런 거지 뭐. 내 팔자가 뭐 이런 거지 뭐. 자기 인생을 탓하며 살려고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말고는 내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믿음의 주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한낱 이방인 여자,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우리가 믿음을 살 때에, 믿음을 살 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네 잘났다 이 얘기 듣고 싶은데 아니죠, 여러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서 비로소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여인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단박에 아셨을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자신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구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할 때에 그것은 구하는 곳에 초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구하는 곳에 초점이 있죠. 야,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구하는 자의 마음과 믿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뭘 보시고요? 구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 바라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고 부르짖는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부르고 찾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어요. 온 사람한테. 이전에는 이 여인의 말에 귀뚱으로 안 들으시다가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시죠. 왜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 한낱, 그죠? 가나안 여인, 한낱 이방인의 여인.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이방 여자가 믿음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낯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본문을 삼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직전에 1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신의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씻지 않습니까? 왜 정결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따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는 결코 깨끗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믿음에 주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맹인이다. 맹인이다. 맹인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깨끗한 척하지만, 거룩한 척하지만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럽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딸이 깨끗함을 받고 자신의 인생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주님을 믿느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은, 이 문제는 결코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고 우리를 멸망시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처한 이 상황, 안 그래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고달픈 삶을 끝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주님에게서조차도 똑같이 어쩌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뭘 본 겁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어쩔 수 없구나. 나란 인생은, 나의 인생은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오직 책임질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거절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지금의 이 상황만 탓하고 지금의 이 상황들을 봐서 진짜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죠. 주님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러나 주님만을 믿고 바랬을 때 그는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뭘 주셨느냐, 거기에 여러분 초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뭘 주시지 않는 2018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사를 유보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증식되었는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한 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외에는 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한 여러분, 오늘도 이 바리새인의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이끌 수 있는 것 같지만 자신과 이끄는 자를 다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딸과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고친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오직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2018년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평가하고 가늠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매일을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